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그리스 원정군들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에 상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테네 장군들은 이 마라톤에서 적을 맞아 싸울 작전을 세우고 약 1만 명의 군사를 급파하여서 마라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매복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양군의 대치 상태가 수일 동안 계속되던 가운데 페르시아군이 주력 부대를 승선시켜서 해상으로부터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기회를 엿보던 아테네군이 즉시 공격으로 페르시아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군은 배로 달아났다가 다시 아테네 시로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결국 아테네군이 이미 육로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공격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철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약 6,400여 명의 병사를 잃고 반면 그리스 병사는 192명의 전사자를 남기는 그런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의 용사였던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 시까지 약 40여 킬로를 달려서 승전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달렸고 그리고 소식을 궁금해하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어지면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리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전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헬라어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되었고 이 헬라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 말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신과 같은 황제가 태어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또는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된 해방과 구원이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러한 소식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강력한, 유능한, 능력 있는 통치자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참 복음, 참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공상, 과학, 만화에서나 보는 현실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과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지만 분명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나 의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이 죽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확률은, 즉 사망률은 100%인 것입니다. 단 0.001%라도 사람이 죽지 않을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 하나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조차도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살아나서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여전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즐기다가 세상을 끝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생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분명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금 이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도 3번씩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이 영원히 다시 산 것이 아니고 다시 얼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죽은 사람들이 되겠죠.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왕이라고 모시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에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국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의 해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지식과 어떤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함을 예수께서 책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이나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태도를 가지면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자신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믿도록 수없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그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형체를 보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 됐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안심해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큰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골치 아픈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민족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음식을 먹는 것도 까다롭고 종교적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또는 지식이나 문명이나 모든 이성이 합리적이고 매우 뛰어난 헬라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 훨씬 더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을 했다가 정작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 친밀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고 선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채 지옥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선교의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명령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명령에 잘 따르는 그런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말을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하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
근데 소식이 뭡니까? 소식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할 때 그 사건의 힘도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집회하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진리가 전해지면서 진리의 힘도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왜 복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전해지면서 부활의 능력도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6절 이하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당연히 이런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새 생명이 약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 죽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데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과 죽음 한가운데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말은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침묵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할 때는 해야 된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잘못을 한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침묵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지나는 것으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